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거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드시는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1절에 주님께 노래하여라. 2절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했습니다. 그 이름은 인격과 성품을 뜻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노래합니까? 1절에 새 노래로 그랬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자가 새로운 감각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훌륭한 가수는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자서전을 노래합니다. 자기의 실패, 성공, 뉘우침과 기쁨 그리고 참회와 결심을 모두 묶어서 부를 때에 찬송가나 성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앙의 간절함이 찬송 속에서 피어날 때 비로소 성가가 되며 그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찬송을 흔히 세 가지의 힘으로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찬송은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또한 나에게 위로와 평화와 회개와 기쁨과 결심과 용기를 일으켜주는 찬송은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서의 찬송은 신앙의 길잡이라고 한다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기쁨과 용기를 주는 찬송은 소망을 향한 길잡이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찬송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잡이입니다. 사랑의 길잡이 역할인데 이것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찬송은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우울할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며 지저분한 생각들을 정돈해 줍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면 열심히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1절에 온 땅아라고 했습니다. 세계 만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에 거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극진히 찬양하고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합니까? 5절에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드시는 헛된 우상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족속이 섬기는 신은 모두 허수아비지만 그랬습니다. 우상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높으시다고 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6절에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이 있고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영적 교제로 권능과 아름다움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성소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에 전하여라, 3절에 알리고 알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2절에 그의 구원을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는 그 기쁜 소식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3절에 그의 영광을 그가 일으킨 기적을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 전해야 합니까? 2절에 날마다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전해야 합니까? 3절에 만국에 그리고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권능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말합니다. 8절에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인정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8절에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그랬습니다. 예물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조도 드려야 하고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중요한 요소들도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9절에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습니다. 통치의 기준은 10절에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하십니다. 통치의 결과는 10절에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정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13절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정의와 진실로 심판하십니다. 13절에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11절과 12절에 하늘, 땅, 바다, 바다에 가득 찬 것들, 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 숲속에 나무들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아서 본래대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의인과 피조물이 기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을 만들고 핵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연관 내규와 가짜 임금법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도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주님께서 즉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